오,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도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뭐 우리도 나이가 다 다르죠. 구원받고 또 성별한 그 시기도 다 다르고 개개인의 처한 삶의 방식, 뭐 가치관도 다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어떤 원칙이 있지 않고 교과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각자가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나 그런 제목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다 모아가지고 소위 주기도문 그 안에다가 다 구겨 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오늘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주기도문은 유대인 그 12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형식일 뿐이에요. 문제는 이 주기도문이 교회에서 마치 주문처럼 행해진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이제 형제님이 어렸을 적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주일학교 다니는 그 친구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야, 교회 나오면은 과자 준다고, 먹을 거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따라 교회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과자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외워야 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래 아이들을 보니까 주일학교 그 교사 앞에서 주기도문을 외워가지고 합격하면은 과자를 받고, 불합격하면은 옆으로 저기 나와서 다시 연습해가지고 재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은 처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손을 딱 잡고 줄을 딱 세워놓고 그 순서가 되니까 교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온 친구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이 형제한테는 과자를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형제님이 이제 과자를 받았는데, 과자를 주는 대신에 다음 날까지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그렇게 또 숙제를 내줬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날 주기도문을 외워왔더니 또 과자를 주면서 다음 날은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 이제 사도신경은 조금 걸렸나 봐요, 시간이. 며칠 후에 사도신경을 외워가지고 앞에 딱 섰는데 행사 기간이 끝나가지고 과자를 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소위 많은 교회들이 주기도문이라는 그 기도를 사도신경과 더불어 가지고 뭐 예배 시간은 물론이고 모든 교회 행사에서 마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주기도문 해가지고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라고 해야 더 말이 맞겠죠. 물론 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줄여가지고 주기도문 하면은 뭐 틀리진 않겠지만요. 어쨌든 개신교회 대부분이 이 기도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막 시도 때도 없이 교인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예배 의식의 단골 메뉴로 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태복음 6장 6절하고 7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세 가지 사항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은밀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는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어떤 의식적이고 상투적인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직면했을 때 불가능한 것이 없고 또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그래요.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바탕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알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막 예배 때 반복적으로 외우는 것은 한국식 기독교의 잘못된 전통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들과 같이 암송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거의 없어요. 뭐 가까운 예로 들어도 미국의 경우에만 봐도요, 그 실상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침례교를 비롯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있는 교회들은 예배 때 외우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틀이 한국 교회에 맞는 또 교리 문답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 전통이 틀린 거지, 성경이 틀리거나 전 세계 대부분 교회들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에서는 또 외워지고 있죠.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선교지의 교회들은 또 제외되어야 하겠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주기도문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기록된 그대로 읽고 가르치고 실행에 적용해야 돼요. 단지 대부분의 한국 교단 교회들의 해석하고 있는, 또 실행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무지에 의해서 그러한 형식이 지금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무지한 한국 교회들 안에서 주기도문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매우 커요. 매 주일 예배마다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헛되이 반복되고 암송해지는 것. 그래서 뭐 예배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막 이단으로 간주하기도 하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외우지 않으면 이단 교회로 낙인 찍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한국식 기독교의 열매일 뿐이에요. 아무리 많은 교회가 뭐 주기도문을 애지중지한다 하지만 정작 그 성도들이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변개된 성경을 또 이렇게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단 교리로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 구절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일치성을 갖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 주기도문을 다루는 문제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단 교리는 성경의 교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언제 드려져야 되는 기도이고 누가 이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지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뭐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땡땡 목사님 있잖아요. 일상 중에 기도하는 법,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주기도문을 쫓아서 기도를 한두 시간 하는 것이 좋다고. 그리고 그 사랑의 교회 오땡땡 목사는 기도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 번 걸쳐가지고 기도의 정석. 거기에 이제 메시지에 보면은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하라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한 단어 한 단어에 직접 집중해서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것으로 채워지고 소명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 주기도문으로 찬양까지 하라고. 왜냐하면 곡조 있는 그 기도로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나님께서 높으심을 받는다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하고 그 주기도문으로 중보 기도를 하라고. 얼마나 무식한 설교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언제부터 교회들 안에서 공식적으로 암송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에 사도들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 배운 그 기도 내용을 뭐 초대교회 그 안에서 예배 공식
기도문으로 작성하면서까지 막 암송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칼빈주의자 중에 아더 핑크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 아더 핑크라는 분도 성경을 굉장히 깊게 보시는 분인데, 누가복음 11장 2절에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면 이같이 말하라 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마치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너희가 기도할 때 이같이 말하라,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하나의 본으로 삼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을 뿐이에요. 주기도문을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을 하나의 본으로 삼아서 기도하라고.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이 기도 내용을 그대로 주문 외우듯이 막 따라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기도할 때면 이교도들이 하듯이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 그럽니다.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헛된 반복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뭐 말을 많이 해야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이 기도를 잘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교도들이 그 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기도조차도 헛된 반복이 아니라 주문일 뿐이에요. 주문. 예를 들자면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천수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스님들이 천수경을 외울 때 보면은 뭐 수리수리 마수리 막 나무 간센보사 하면서 헛되이 막 반복하면서 주문을 외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교도들이 하는 일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 보면은 로사리오 기도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것도 이제 보면은 묵주를 이렇게 막 돌리면서 기도하는 일인데, 이 묵주도 보면은 그 알맹이가 큰 게 하나 있죠. 11번째는 큰 구슬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릴 때마다 이 큰 구슬이 딱 돌아올 때마다 주기도문을 반복하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다른 성경들 중에 보면은 틴데일 성경이 있거든요. 그 틴데일 성경 주석에 따르면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묵주 기도 같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옹알이 하는 것이라고 빈정되기도 했었습니다. 티벳의 라마 승려들도 기도나 명상을 할 때 보면은 바퀴 모양으로 된 것을 막 돌리면서 기도를 해요. 이것은 일종의 바람개비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바람개비가 이렇게 돌잖아요. 바람개비가 돌면은 거기에 써놓은 기도 제목들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신들이 그 기도를 듣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일반 교회에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이렇게 막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 여기 나오는 기도를 보면은 사실 교리적으로 봐도 그 내용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은 교회가 휴거되고 지상에 펼쳐질 그 환란 기간에,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 환란 성도들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그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간절히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처음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입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니면 너희, 이런 복수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런 표현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다가설 때 개인적으로 다가서거든요. 그래서 단수로 쓰지 복수로 쓰진 않아요. 근데 이런 복수 표현, 우리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우리나 너희, 이런 복수는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을 지칭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기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 이제 다윗 왕이 있었잖아요. 다윗 왕이 그 성전을 딱 건축하기 위한 그 준비를 끝마쳤을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역대상 29장 16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이여 그래요. 우리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당신께 한 집을 건축해 드리려고 예비한 이 모든 저작물은 당신의 손에서 나온 것이요 모두 당신께서 소유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이여 이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민족으로서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왕국이 나오죠. 이 아버지의 왕국이라는 것은 지금 물론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그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적인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왕국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그 왕국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통치하실 그 왕국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있는 내적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이는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아버지의 왕국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왕국이 임하기 직전 대환란 기간에 이제 도래할 그 천년 왕국을 기다리면서 그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부류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1절 보면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 단위로 양식을 주신 적이 있죠. 출애굽 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매일 일정한 양의 만나를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산들로 도망가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부양을 할 거거든요. 기적적으로 그 백성들을 도와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대환란 때에 이 유대인들도 적그리스도를 피해가지고 광야로 도망쳐 나왔을 때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날 이 대환란 때 우리에게 일용한 빵을 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대환란 때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매매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환란 시대에는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마 절실하게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교리적으로 교회의 시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적용할 수는 있거든요. 우리의 영적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다 적용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그 기도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양식이든 뭐 영적인 양식이든 매일에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 실제로 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성도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매번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고아원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때마다 놀라운 일이
또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 기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따르면 죄를 용서받는 근거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거기에 기초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역시도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신뢰했을 때 죄들이 용서받잖아요. 그죠? 근데 환난 때는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자기 죄도 용서를 받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도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또 용서해야겠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그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죄 자체는 용서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13절에 또한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옵소서. 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시험을 받으니까. 근데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는 우리가 주의를 잘 기울여야 하는데 여기서 시험은 유대인들이 직면하게 될 특별한 시험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대환란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거나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시험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러한 시험에서 구해달라는, 악에서 우리를 구출해달라는, 예, 그 기도가 절실할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 악이라는 것은 마귀를 얘기하겠죠. 악의 화신인 마귀가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예, 그러한 일도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뭐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중세 암흑 시대에 보면은 그 모세 보탈랄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모세 보탈랄. 이 유대인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 주기도문을 보고 나서 스페인의 로마 카톨릭 그 왕 앞에서 이제 화형을 당할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막. 근데 결국 바싹 타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유대인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도 주기도문을 잘 기억하고 있었는데 모슬렘 왕 앞에서 자기 목을 잘라버린다는 말을 듣고 나서 이 주기도문대로 내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살려주실 거라고, 악에서 구출해 줄 것이라고. 근데 결국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지금 적용이 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앞으로 대환란 기간이 시작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메시아께 회복시키는 그때 이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박해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유대인의 남은 자들은 기적적으로 구출될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13절 보시면 이는 그 왕국과 그 권능과 그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두 번째 봤던 아버지의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왕국은 장차 이 땅에 세워질 그 천년왕국, 그 왕국은 영원 무궁한 왕국이 될 것인데 하늘의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교회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교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안에서 어리석고 정말 무지한 교회는 이제는 이 주기도문을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더욱이 이 주기도문 내용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이
주기도문에 막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헛된 방법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 2017년에 보면 이 건국대학교 교수였던 온누리교회 송기철 장로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책을 하나 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대한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관해서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피조물들을 얘기하는 거다. 결국은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하지만 여기서 너희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 대상은 십자가 이전에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 제자들이죠. 그죠? 뭐 넓게는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킬 뿐입니다. 자, 그리고 2005년대에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 여성위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성위원회가 주기도문이 잘못되었다고 막 주장하게 됐어요. 원문에 보니까 당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통 성경에 아버지로 이렇게 반복해서 번역을 했다 이거예요. 너무 가부장적이지 않냐. 주기도문이 너무 가부장적이라 그러한 사고를 집어넣은 거라고. 물론 이제 뭐 어머니 하나님을 대신 넣으라고 이런 주장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너무 가부장적이니까 중성적으로 번역을 해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남성 우월적으로 기록하셔가지고 현대 여성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현상이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에도 보면은 NIV 성경 있잖아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 그죠? 거기에 보면은 이 성경의 문체하고 일부 표현을 이렇게 변화를 준 내용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표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꿔놨어요. 너무 남성적으로 가니까. 그리고 사람이라는 그 man을, 영어 man을 person으로 바꿔놨어요. 인격체로. 그러니까 성을 중립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바꿔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믿음의 대상이지 어떤 영구적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께서는 뭐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 성경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나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내가 바꿔야지 성경을 바꾸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서 거부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주기도문 뭐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헛된 반복이 아니라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정말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일 뿐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그가 자신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도 그가 일어나서 그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끈질긴 간청 때문에 그가 일어나서 그가 필요한 만큼 그에게 줄 것이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주기도문도 헛된 반복이 아니라 끈질긴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은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끈질긴 기도하고 헛된 반복은. 이 헛된 반복은 이교도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교에서 천수경을 막 반복적으로 외우는 것이라든지 이슬람에서 라마단 기간에 막 코란을 막 낭독하는 것이나 로마 카톨릭에서 각종 기도문을 막 외우는 것이나 개신교회들에서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등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헛된 반복에 해당할 뿐이에요. 지극히 종교적이고요, 형식적이고, 그죠? 인간적인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그 기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반복이 아니고 끈질긴 기도를 해야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긴 그 인내의 기도로
다가오기를 또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뭐 바울도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이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진정한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기도를 3번 반복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44절. 같은 내용인데 3번을 반복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이것은 헛된 반복이 아니에요. 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같은 내용의 기도를 3번 주님께 요청했잖아요. 그죠? 육체의 한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러니까 제목을 두고 반복하는 거하고 계속 주저리 반복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수로페니키아의 여인이 있죠. 예수님 앞에서 개취급당했던.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기 딸을 위해서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내가 빵에 부스락이라도 먹겠다고 이제 할 정도로, 그죠? 주님께 끈질기게 다가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진지한가를 이렇게 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주님의 기도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본으로 준 것이에요. 하나의 모범의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기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보면은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거고, 그분이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신성하게 되기를 바라옵니다 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할 주님의 이름이 신성하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죠. 그 위에도 뭐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사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에 관한 그런 간구를 우리가 적용해서 기도할 수는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도문은 반복해서 외우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샘플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것을 반복으로 기도하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잘못일까요? 물론 아니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기억할 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죠? 또 우리 마음에서 진심으로 흘러나온 그러한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암송하는 그 특정한 형태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종교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를 보면,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또는 목사가 참석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죠? 아니면 목사가 있는 교회 예배라고 쳐도 목사의 축도 전에 주기도문을 또 외우기도 하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그걸 마칠 때, 그리고 전도사나 교육 전도사, 뭐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교육자가 지도하는 그 교회, 거기서도 외워지기도 하고요. 가정 예배를 마칠 때도 외워지죠. 그리고 교회 뭐 각 기관에서 회의를 마칠 때, 그때도 외워지기도 하고요. 특히 뭐 공예배는 물론이고 다른 기타 예배 모임을 가졌을 때는 늘 마칠 때는 주기도문을 외운단 말이에요. 이게 주기도문은 주로 예배를 마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통 공예배 하면은 많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예배만 따져도 1년이면은 총 52주잖아요.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가 있고 뭐 오후 예배가 있잖아요. 그 이해를 기준으로 삼으면 1년에 최소 104번 정도는 반복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셈이에요. 근데 왜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예배를 폐해하느냐 물어보면은 답변을 또 하지 않아요. 못해요. 뭐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모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나,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주기도문대로 살아야 될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 마음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두 구절 앞에 경고를 하신 게 뭐였나요? 7절에 오히려 너희가 기도할 때면 이교도들 같이 하듯이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 이는 자신들이 많이 고하여야 그것들이 들릴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헛되게 반복하고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가 이교도들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주기도문을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